우리 지난 시간에 어느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사대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대교회는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최고의 조건을 갖춘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충돌이 참 유일하게 없게 아주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 이단의 특별한 위협이나 또 외부의 핍박이 거의 없는 아주 편안한 교회였다. 참 좋은 교회죠. 믿음 생활하기 참 편안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이렇게 믿음 생활의 최고의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참 많이 성장했을 것 같은데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렸고요. 또 성령님과 상관없이 철저히 자신들의 육신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제 육신 충만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외형적으로 보면 사대교회는 참으로 부요하고 규모 면에서도 아주 웅장하고 컸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육신적으로만 운영하는 종교적인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7영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7영을 가지셨다는 것은 성령님과 온전히 연합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다,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또 7별을 붙잡으신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여러분 7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7교회의 리더인 이제 그죠 목회자들이나 또 저는 모든 사역자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별은 빛을 받아서 스스로 바라는 게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회 리더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됨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사대교회 안에 이렇게 참 사람들이 다 나태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런 교회 안에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매일매일 세상의 때가 묻지 않고 빨고 회개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흰옷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다수결이 절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간다고 해서 여러분 꼭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록 적은 수요지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 남아있는 거룩한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7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벌써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검을 가지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열쇠. 저거는 차키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먼저 우리 그 예수님을 설명할 때 거룩하고 진실하다 이렇게 먼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이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또 히브리어 원어로 카도시라는 말인데 뜻이 뭐냐? 자르다, 분리하다, 어떤 것으로부터 이렇게 분리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특별하게 구별되다, 그리고 어떤 것과 섞이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과 섞이지 않겠어요? 어두움과 더러움과 또 세상적인 것과 섞이지 않는 순수함과 깨끗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어둠과도 섞이지 않으시고 구별된 하나님을 나타내는 칭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가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예수님도 거룩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거룩, 하기오스라는 말이 사용된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서 어디에 이 그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을까요?
뭐 못 찾고 있어요? 바로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성도.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거룩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거룩하면 좀 애매해요. 그죠? 내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잘 모르거든요. 그럼 거룩이 뭐냐? 또 왠지 내가 거룩하다 그러면 좀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면 뭔가 도덕적으로 착한 삶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룩은 구별됨에 이 포커스가 있습니다. 마음과 중심에 어떤 다른 생각이나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 또 세상과 어둠과는 구별되고 분리된 모습,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34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네,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산대요. 그리고 온 마음을 사용해서 이 주님을 위해서 쓰지만 결혼을 하면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마음을 쓰면서 살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혼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결혼은 여러분, 실제 우리가 하는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을 쏟고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염려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거룩함이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친밀하고 하나 되고 연합되었을 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때에 비로소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는 여러분 처음 등록하면 성도님 그러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시간이 오래될수록 성도를 버려요. 그러면 집사님이 되죠. 죄송합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가정에 좀 우환이 있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성도가 원래 처음 등록하면 그냥 직분 없을 때 성도라고 하는 게 성도라고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도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하나님하고 친밀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또한 예수님은 또 뒤에 보니까 진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참이다, 진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리지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거, 가리지널, 가짜와 대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거룩함과 서로 함께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이 있을 때만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가리지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리지날.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될 때만이 우리가 진짜 참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나의 생각이나 인간적이 섞이면 그러면 여러분 좀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따를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 뭔가 막 어둠하고 싸우긴 하는데 그 본질이 뭐냐?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본질은 우리 마음 안에 무언가 섞이지 않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섞였다면 섞인 것을 분리해내고 내어보내는 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 전쟁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자꾸 우리 마음에 불순물이 섞이게 합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들을 자꾸 심어주려고 하고 섞이게 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꾸 그걸 요동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마음과 또 믿음과 평안함보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좀 쉽게 와닿죠? 우리가 거룩하다 하면 좀 멀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보고 환경을 더 보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섞인 것들을 분리해내고 내어보내고 또한 다시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섞이지 않게 지키는 것, 저는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거룩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3장 7절 8절 계속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뒤에 말씀이 있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거룩함과 진실함이 따로 있고 다윗의 열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실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실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다윗의 열쇠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열거나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그리고 막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8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함과 진실함을 가지심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실 수 있었듯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예수님과 같이 거룩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히 이 다윗의 열쇠를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에 열쇠 들고 왔으니까 주시려고 가지고 왔겠죠. 여기 있지롱, 약 올리려고 여러분 가져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열쇠를 주시려고 가져오신 거예요. 검을 가지고 오셨다면 검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8절에 자세히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거룩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뭐냐? 이게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작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미크로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이크로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작은, 그리고 가장 작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가장 작으니까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기서 가장 작다는 말은 거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없어요. 거의. 뭐가 없냐? 사회적인 힘이 거의 없어요. 또 능력도 거의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역사라도 기냐? 역사도 짧아요.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 우리 교회 방문한다 그러면 안 왔으면 하는 교회. 뭐 보여줄 게 없는 거죠, 하나도. 그렇죠? 요즘으로 말하면 저는 상가 개척교회 정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이 화산 지역으로 땅이 비옥해서 여러분 포도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포도가 잘 되면 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도 참 잘하시네요. 그렇죠? 예, 술을 잘 빚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이 술이 참 유명했습니다. 술이 유명하면 또 먹고 마시고 즐겨야죠. 예, 그래서 술의 신인 디오니수스의 숭배가 굉장히 성행한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술로 인해서 술 먹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예, 나중에는 여러분이 술을 먹지만, 죄송합니다.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게 돼요. 술로 인해 많은 타락과 이교적인 또 제사가 성행하면서 쾌락과 세상적인 즐거움이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그저 가득한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사대교회는 어땠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없었죠. 근데 이 지역은 유대인들의 힘이 가장 강력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핍박 중에서도 최고의 핍박이 있었던 교회. 지역적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교회죠. 이러한 상황에서 순수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즐거움과 분리되어서 거룩함을 잘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교회에 뭘 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다윗의 열쇠를 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는요, 구약의 이사야서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서 2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앞에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ki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네, 여기도 보면 열면 그죠?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죠? 구약 시대의 왕의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구약 시대의 왕의 국고를 맡았던 잘 모르시는 인물이 몰라도 돼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국고를 낭비하는 그런 굉장히 좀 불합리한 말하자면 좀 비리가 많은 그런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hilki야의 아들 엘리야김 동명이인이 많아요.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기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김은 다윗 왕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곧 왕인 다윗이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창고를 열면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왕으로부터 왕의 창고를 열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열쇠라는 것은 뭔가를 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는 바로 하늘로 연결된 문을 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은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로 연결된 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교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일하게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앞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역사가 여러분 길었다고 했어요? 짧았다고 그랬어요? 뭐 하나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짧았는데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의 기간이 얼마나 기느냐, 내가 또 직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크느냐, 또 얼마나 작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큰 경제적인 이 교회의 예산이 얼마냐, 1년 예산이 얼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외적인 능력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의 연수가 짧고 외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는 유일한 것은 바로 여러분 하늘의 보좌로 연결된 문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린 문이 있는 교회만이 여러분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열린 문, 친밀한 교제가 있는 성도들만이 거룩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원하고 그래서 갈망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다윗의 열쇠, 바로 열린 문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게 자주 그런 얘기해요. 출근은 안 해도 된다. 제가요 이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참 많이 했거든요. 너무 힘들었던 게 매일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힘들었다는 게 너무 자주 드리면 좀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예배가 좋은데 그때는 매일 막 8시인가 직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매일 출근하고 또 뭐 신방을 하루에 10가정 이상씩 해야 되고 뭔가 막 그 보고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꼭 출근 시간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출근 시간이 없잖아요. 모르셨어요? 그냥 자유로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딱 한 가지만 원해요. 무언가 사역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섰을 때 열린 문만 있으면 된다. 그랬더니 그게 더 힘들다고 그냥 출근하는 게 낫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제가 열린 문을 요구했을까요? 열린 문이 있는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윗의 열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늘을 열 수 있는 열린 문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렇죠 하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다윗의 열쇠는 왕에게 위임받은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다윗의 열쇠 열린 문이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 홍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엘리야 2가 되어야 돼요. 엘리야 최가 되어야 돼요. 예, 여러분 이름 성 안 했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이름 넣어서 붙여서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 교회가 유대인의 핍박이 참 심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현재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칭 유대인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앞에 사단의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단의 회당이라는 말은 바로 사단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겉으로는 육적인 사람,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그 뒤에 숨어있는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사단의 통로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9절에도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 네, 이것은 여러분 서문학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보복도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보이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 본질이 뭐라는 거죠? 사단의 그저 공격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믿음 생활에서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것의 배후에는 항상 이렇게 숨은 배후 세력인 사단과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열에도 물론 문제가 있죠. 교회가 분열되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가 좀 시끄럽게 되는 것도 뭔가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반드시 사단의 그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작용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핍박하던 몇몇 유대인들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발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아,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진짜였어 라고 여러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9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모든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절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몇 명, 그러니까 그만큼 핍박하는 자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린 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관계를 가지면요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외부적인 압력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능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부딪히게 되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었을 때 결국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린 문은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승리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만을 우리의 목적으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마음에 담게 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면 이길수록 우리는 그 승리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렇죠? 나를 너무나도 아끼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평생 알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채우면 채울수록 더 담대함이 생길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친밀함의 자리로 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10절을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을 때, 열린 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또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쁜 말씀 아니에요? 우리 정말 시험 싫어하잖아요. 환난 싫어하죠. 고난 너무나도 싫어하는데 그 고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아멘 하셨는데 원어에 보면 면하게 한다는 말이 없어요. 이 헬라어 원어에는 면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 앞에 어떤 말만 있냐? 지킨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말에 그냥 해석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면한다라는 말을 넣은 거죠. 여러분, 지킨다는 말은 환난과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니죠. 환난과 시험은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꼭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때가 다 있었죠? 저는 시험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시험을 겪지 않고 넘어간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고 넘어간다, 대부분 이단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뭐 천년왕국처럼 들어간다, 환난을 겪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험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시험을 능히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교회 가운데 아직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남아있죠. 다음 시간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나눌 텐데, 책망이 없고 칭찬받은 교회는 여러분 7교회 중에 단 2교회였습니다. 바로 여러분 서문학 교회하고 오늘 나누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죠. 이 두 교회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이름도 다르고 여러분 힘든 고난과 핍박이 공통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조건이 좋았던 지난 시간에 나눴던 사대교회라든지 평탄하고 믿음 생활이 참 하기 좋고 부유한 교회, 평안하게 믿음 생활했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다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작고 부족하고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교회는 다 모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면 교회가 커지기를 원하죠. 그리고 막 교회 막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그렇죠? 네, 우리는 막 식당에서 지금 맛있게 밥도 식사도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식사도 못해요. 들고 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빨리 식당이 하나 지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열린 문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이 있다면, 즉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하늘로부터 여러분 하늘의 기름 부음과 계시를 우리가 늘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환난이 찾아와도 결코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환난은 우리가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 12절 계속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네, 오늘 보면 11절 12절은 또한 열린 문이 있을 때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여러분 경기장에서 최후의 승리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한다는 표현이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빌라델비아 지역에 이러면 화산 지역이라고 그랬죠. 근데 또 화산 지역에 또 뭐가 많이 일어나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이 지역에 지진이 참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는 화려하고 웅장한 이 큰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남아있는 건물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진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다 무너지고 남아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둥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기둥은 무너지지 않고 어떠한 흔들림에도 끄떡없이 끝까지 남아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기둥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 그리고 하늘의 열린 문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바람과 또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태풍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서 있는 하나님과 거하는 기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이 될 것이라는 말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게 교회를 나간다고 막 보이더라고요. 원어적인 의미는 문 밖으로 멀리 떠나지 않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바람 때문에, 삶의 흔들림과 지진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들고 예배에 안 나오고 또한 교회를 떠나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넘어진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우리 삶에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께 이 땅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는 바로 열린 문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뿌리가 견고하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면 여러분 결국 이탈하지 않고 기둥처럼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기둥에 세 가지의 이름이 기록되죠. 한번 보십시오. 뭐가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나중에 나누겠습니다만은 새 예루살렘 성은 마지막 이제 그렇죠, 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천국, 그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이 천년 왕국을 지내게 될 것을 의미하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이 거기 적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말로 저는 마지막 때에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다윗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린 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즘같이 여러분 스마트폰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너무나도 정보의 홍수와 너무나도 좋고 육신적이고 답이 있는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늘의 열린 문이 없다면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 그렇죠? 요즘에요 AI가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AI로 제가 그림 만들어줘, 그럼 그림을 막 만들어줘요. 제가 가끔 영적으로 기도하다가 보는 것들이 있는데 막 제가 그림 솜씨가 없는데 막 끄적끄적 했는데 막 보면 사람도 막 쫄라맨으로 그려놓고, 이게 뭔가 이게 알아볼 수가, 나중에는 제가 그린 걸 못 알아보겠어요. 근데 이 AI한테 제가 이제 좀 본 것들을 이렇게 그림 그려줘, 그러면 그 그림을 그대로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려줘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걸 그린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폰에다 저장하고 나중에 그걸 보면 기도할 때 내가 그때 그런 것들을 조금 감동으로 봤지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도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답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답들은 다 여러분 정답이 아니라 오답입니다. 결국 우리를 실패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끝까지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하려면 우리에게 열린 하늘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열린 문을 통해서 공급도 있고 축복도 있고 치유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린 하늘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늘 추구하는 것은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늘 기도실에서 하늘문을 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여러분에게 계시가 임하고 예언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치유가 임합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과 공급들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다윗의 열쇠, 하늘의 열린 문을 가지고 이 땅을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열린 문이 나한테 있을 때 하늘의 권세가 위임이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능력의 통로로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들이 다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직분을 가지고 막 그것도 좋지만 다 여러분들이 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정말 거룩하게 되어서 믿음이 너무 좋을 때 우리는 성도 임명식을 가질까요? 네, 그러면 좀 안 되겠죠. 뭐 장로 임직식도 하는데 우리 성도 임직식, 뭐 여러분 이럴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 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열린 하늘문이 있기를 원하고 닫히지 않고 계속 열려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